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하나의 초가 밝혀질수록, 그리고 두 번째의 초가, 세 번째의 초가, 그 초들이 더해지며 빛이 발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찬란함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있었던 우리들의 그 삶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며 접한 그 소식들, 호주 땅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참극, 그뿐만입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 주간 들려지는 그 뉴스의 그 소식들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내 인생, 내 가정을 돌아보면은 한 주간 참 행복한 우리들의 삶일 거예요. 굶주린 적 없고 먹는 것 부족하지 않았고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의 능력 아닙니까? 그럴 때 돌아보는 그 세상이 여러분 아프고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낙심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망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여러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드니를 품을 수 없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없고 어쩌면 이 브리즈번 전체를 품기에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전하고 빛이 되어주고 또 자녀에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들은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겁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죠.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과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실 그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교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슬피 우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픔을,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실 줄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사실 오늘이 가장 찬란하며 기쁨 넘치며 오는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하호호 행복한 순간이어야 되는데 좀 묵직해요. 좀 무거워요. 한 주간의 삶이 좀 그랬나 봐요. 제 심령이 좀 그랬나 봐요.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럴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성경 39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해봐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그 경고.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다 마감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어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한번 보았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음에도 제사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먹을 것을 위하여 떠나가고 있으며, 민족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고 있어야 할 참된 능력,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이래요.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윗 왕궁의 그 찬란함이 재현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의미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익한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구약의 그 마지막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고라는 것은요, 너네 지금 이거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돼? 어떠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경고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 그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짐이란 뜻이에요. 부담,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 그러니까 묵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사라는 거예요. 즉, 이 경고는요, 단순히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실 그 말씀에 무게가 있음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민족들이 무지한 자들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를 이미 드리고 있어요. 성전 예배의 그 구조 안에 있다고요. 그 모든 삶이 신앙의 언어예요. 그 안에 정착되어 있는 유다 민족이라 이것입니다. 예배가 습관이라고요. 문제는 이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거룩성,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함,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예배의 형식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그 활동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 두근거림의 그 떨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삶의 형태, 모양은 있지만 거룩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암송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없어요. 의식되지 않아요. 나의 어떤 삶과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한 어떠한 결정, 어떠한 회복, 어떠한 돌이킴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한 시대입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찬란하게 넘치는 세대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가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찬양 예배, 기타 등등의 많은 예배들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마우스만 딸깍하면 수없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홍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는 뭐 때문에 난 거예요? 물 때문에 난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정작 뭐가 없대요?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없대요.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브리즈번에 스톰이 크게 왔잖아요. 그 저마다 물이 넘칠까봐 앞에 제방을 놓고 뚝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수 사기에 여념이 없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생수가 동이 나가지고 한 가정당 그 생수 한 박스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었잖아요. 물은 차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린 우리들의 그 심령이 거룩함으로 무게가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전율 느끼며 소름 돋아하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도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사 너에게 무게가 있는가? 이 말씀이 민족 어깨 위에 얹혀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피상적인 종교 활동의 예배가 아니라 피상적이다.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이 있는 그냥 모이니까 모이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그렇게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경외하며 엎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무게를 담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 어떠한지 잘 들어보세요. 그 묵직한, 그 진지한, 그 찬란한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게를 더하여 진지하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그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의 위엄 너무 찬란해서 그냥 그 앞에 거룩하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 벌레와도 못한 우리들일진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다가오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도대체 그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발 잘 들어줘. 이 묵직한 이 음성을 너희가 잘 기억해. 그 말씀에 사랑해 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이런 상황, 이런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와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만큼이나 사랑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 나이대가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 20년도 더 된 그 옛날 유명했던 광고 카피 문구의 그 도발이 이제는 식상해요. 구닥다리가 되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 너무 진지한 사랑은 부담돼. 사랑? 너무 그렇게 다가오지 말아요. 그냥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너는 너. 구속함이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사랑은요, 그 전제가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쉽게 사랑을 말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어떠합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 가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라는 그 말은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현대시대의 사랑은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사랑에 전 시대만 해도요,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밤새 접는 거예요. 뭘 접어요? 종이야, 종이야. 그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는 종이야.
그 1000마리를 몇 날 며칠을 접어서 유리상자에 담아서 그거를 전해주면, 야, 나를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그것을 접었다는 감동의 감격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게 보세요.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장미꽃 백송이를 전달해 보세요. 그 꽃을 받자마자 뭐합니까? 털어요. 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설마 다야? 이게 다야? 그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막 소름이 돋죠.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대답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인도하거나 강의할 때 저희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교육합시다. 어떤 교육?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나 사랑해? 사랑해. 0.1초 안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if, 가정에 대해서 제발 고민하지 말라고.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고민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당신 나랑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야. 그러면 0.1초 만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신밖에 없지. 당신밖에 없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당신을 찾을 거야.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연애를 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내가 먼저 찾아갈 거야. 그때부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if에 대해서 괜히 고민했다가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반응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반응하시면 됩니다. 대답이 조금만 늦으면은요, 변했어. 이게 사랑하는 거야? 당신 변한 거 알아? 당신 변했어. 당신 변했다고.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라기 1장 2절의 질문에 대한 그 민족의 답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묵직하게 들어, 진지하게 들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것이 뭔데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되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굴욕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땅의 그 삶이 오히려 포로기에 그들에게부터 얻었던 것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라는 약하고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성전은 재건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 드린다고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없어요. 율법은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원수들의 그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각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니,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들릴 리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문하면서, 반항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게 뭔데요? 혹시 사춘기 그 시절 반항하는 그 심령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대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원했던 나이키 신발 한 번 사준 적 없잖아. 내 방도 없고 단 한 번 교복도 사주지 않았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아빠가 미운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의 대가는요, 더 이상 그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채움과 보상이 사랑이라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여리고 약할수록 사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촛불이 켜지며 참된 소망,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둠에 밝혀진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우리의 삶, 그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래요. 그리고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죄 아닙니까?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요, 시연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돌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돌잔치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없는 살림에 호주에서 그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파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내는 막 영상을 만들고 또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돌잔치를 열었었어요. 근데 아플싸 긴장하고 무리했는지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면역력이 낮아진 건지 장염에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냥 마시기만 해도 그냥 막 다 쏟아내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파티 날 제 얼굴이 죽상이에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 웃어. 야, 아빠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안 행복해? 괜히 오해받는 거예요. 괜히 오해받는 그런 상황. 예배가 다 끝났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눕고 싶은데 2시가 되어서 이제 청소를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골드코스트 웨스트필드에 있는 그 굿나이프 전체 청소를 또 데이타임 청소를 했거든요. 그 청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도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왜? 오늘 안 가면 일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이 가정과 이 자녀에게 맛있는 걸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도 없어요. 그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운전하면서 청소를 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꼈던 게 있어요. 와, 아빠가 이런 부담으로 나를 키웠나? 부모님이 이런 부담으로 우리를 키우신 건가? 쉬어도 되잖아요. 하나 누워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돼서 그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짐, 그 가정, 그 자녀들 때문에 내 육신 보살피지 않고 일어나 가는 것. 야, 이게 아빠의 부담이었는가? 그제서야 조금 그것을 아는 얼마나 죄인된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무겁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미워서 쫓아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방의 왕들 앞에 엎드려지고 이방의 강함에 매혹당하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원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런즉 그 아픔 속에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있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한 번만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들의 범죄하였던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나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신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있는 곳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성경은 단절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부르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66권 성경.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마음에 동화된 자들이 울부짖으며 기록한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행할 때에도, 그리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목전, 그의 눈앞에서도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떠난 것은 백성이지, 외면한 것은 나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무엇보다 보십시오. 이 민족은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의 형이 에서라고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라는 거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장자의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하실 자는 누구예요? 그 세상의 이치대로 장자인 에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택했어. 이건 그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따지자면 에서야. 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서야. 그런데 나는 에서가 아니라 너희를 택했어. 그의 의지. 이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냐고요. 사랑은 언제나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사랑은 언제나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 싱어로 섰던 세림자매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의 반면에 남편 되는 저 오빠 보세요. 아유, 물론 훌륭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세림에게 대시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야, 저 자매와 한 번만 기도할 때 괜히 옆에 가가지고 옆 사람과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럼 할렐루야 막 손잡고,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온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아니, 너 난 오빠야. 그게 뭐예요?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승리자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 사랑을 쟁취한 것이잖아요. 무엇의 능력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에서를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에서를 향하여서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다른 자매들을 보는데 그 자매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여겼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그 죽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긴 이가 에서 아닙니까? 그 에서의 악함은 이어서 4절에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를 통하여 세워진 민족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때로는 무너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또한 그러했다고요. 그럴 때 야곱은 무너져버린 그 환도뼈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의 민족이 되었다면 에돔 족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세울 거야. 결코 무너지지 않아. 당신을 의지하지 않아. 나의 힘과 능력이 있어. 에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애서예요.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의 의지예요. 그의 택함이에요. 그의 사랑이에요. 그의 약속으로 인하여 신실함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약속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이 민족이 할 수 있는 이유도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빠 나 사랑해? 자기야, 자기 나 사랑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그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요, 감히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못 물어봐요. 왜? 그 사랑의 대답이 아니라고 들려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는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 옆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 우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문, 오히려 감정적인 우위에 있어서 그 증거를 보이고 더 노력 좀 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노력 좀 해, 날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 떠날 수도 있어. 한마디로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쉽지가 않아요. 더 해야 돼. 나를 붙들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될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쉽지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당신 없어도 있잖아, 내 삶에 크게 변화 없어. 가려면 가. 당신 없다고 내가 뭐 밥을 못 먹어? 당신 없다고 내가 뭐 힘들어질 것 같아? 당신 없어도 있잖아, 내 삶에 큰 변화 없어. 가려면 가.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자에게 사랑을 증명하라는 그 말,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고 무너지는 일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끝으로 애언자의 음성들은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구약의 그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사랑인데,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해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에 대하여 더 첨언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함에 대한 그 역사를 준비하신다고요. 설명이 아니라 사건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실 길을 여십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가장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시기까지 견디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을 인내하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차매, 그 침묵에 대한 그 시간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때가 찼다라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어?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가장 그 좋은 귀한 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라기에서 던져진 그 질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사 정하신 그때에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을 물었다면 이제는 사랑을 보여줄게. 대림절 네 번째 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이런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요, 개념의 선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나타나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그래 이게 부족하다면 더 큰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가? 새로운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타나신,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랑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그의 사랑이라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설명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실제하는 것입니다.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셨다고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셨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의 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 평화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얻어진 평화,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의 찔리심과 그의 죽으심, 찍히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 증거된 사랑,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사랑,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도 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를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이성에, 내 지성에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부모의 사랑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러한 분임을,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응답하겠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환경에 무너지지 마, 상황에 무너지지 마. 너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야. 나의 실수가 아니기에 실패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육신과 내 건강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외모와 나의 오늘 처지를 보면 세상 안에서 분명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사 내가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인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순간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런 내가 또 예배한다고. 야, 이런 내가 또 예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너짐의 자리에서 와, 2번 다시는 교회 안 가요. 2번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완악했던 나의 심령인데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셔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 앞에서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세요. 더 많이 예배드리세요. 더 많은 돈으로 헌금하세요. 목사에게 충성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냥 부탁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냥 사랑을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자리에, 주님 가세요. 부끄러워요 주님.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오므로 내가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난 당신을 떠난 자 아닙니까? 아니야. 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이유가 너의 도망침 때문이야. 너의 배신 때문이야. 너의 완악함, 너의 교만, 너의 죄 때문 아니었어. 근데 괜찮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쉬웠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게 너무 쉬웠어.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십자가 예수를 저주함에도 예수님은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사 부탁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은 막 속 터지죠. 가끔은 무너지죠. 가끔은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만큼 억울하실까? 주님만큼 아프실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면 주님, 이 목숨도 아끼지 않을게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셀을 품고 전도회를 품고 교회를 품고 부서를 품고 이 지역 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 우리의 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난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돌아라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의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향한 그 심령에 대하여 믿음 없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되었다니 우리의 그 심령에 낙심하는 순간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순간입니다. 예배에도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에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그러나 의심 가득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 첫 번째 촛불, 두 번째 촛불, 세 번째 촛불, 네 번째 촛불, 이 땅 가운데 그 촛불의 빛이 너무나도 희미하기에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땅의 그 어떤 어둠을 덮고도 능력으로 환하게 비출 생명의 비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찬란한 그 빛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삶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